오늘부터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 29일 날 US Today, 오늘의 미국이라고 하는 그런 잡지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델타 항공사의 비행기 한 대가 출발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운항을 취소하는 사건이 일어나서 거기에 대한 보도가 이렇게 짧게 났는데, 이유인즉슨 운항을 준비하던 기장이 그 조종석 창문에 붙은 모기를 잡으려고 툭 때렸는데 그 창문 유리창이 깨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 안에 있는 300여 명의 승객들이 운항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왜 갑자기 비행기가 일어나,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다들 황당해했다는 그런 글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행기 창문이 그 모기 잡다가 때렸다고 깨집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비행기가 그렇게 허술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비행기가 마침 그 창문이 약간 이렇게 금이가 있는 상태였대요. 이렇게 기스가 나 있는 상태인데 모기가 거기에 딱 앉았어요. 그랬는데 기장이 또 때리기를 결혼 반지 낀 그걸로 딱 때려서 얼마나 세게 때렸는지 탁 때리니까 거기가 충격이 와가지고 금간대가 더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운항을 하면은 비행기가 이제 유리창이 이제 파손이 돼가지고 비행기가 크게 손실이 되겠다, 사고가 나겠다 싶어서 이제 취소를 했다는, 운항 취소했다는 그런 이제 분석입니다. 전 이것을 보면서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일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구나. 그리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꼭 내가 잘한 만큼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은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승객들, 300여 명의 승객들은 그 비행기 한번 타려면 얼마나 보안 검색이 심합니까? 그냥 2시간 전부터 나와가지고 보안 검색 다 통과해가지고는 비행기 탔더니 비행기 문이 탁 닫히면서 이제 안심하고 할렐루야 하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운항 취소가 된 것, 자기 잘못이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열심히 잘하고 공항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자기들이 따라하고 순종했는데 그래도 온 것이 자기들에게는 운항 취소라고 하는 거잖아요. 인생이 그런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모든 일에, 범사에 내가 완벽하게 준비한다고 완벽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완벽하게 했다고 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도 완벽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겠구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최선을 다했지만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이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지 제가 그 다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라고 그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침 오늘 말씀이 이제 주님의 가르쳐주신 기도인데,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준비하다가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우리도 그게 사실 기도 제목이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목사님 몰라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눈 감고 있으세요. 뭐 그렇게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종종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기도문. 기도를 모르면 주기도문을 암송하세요. 주기도문을 암송하시되 주문처럼 암송하지 말고 문장 하나하나를 아멘 하면서 문장을 암송하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하세요. 저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우리 묵상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배워서 예수님처럼 기도하자. 우리 기도도 예수님처럼 기도해보자. 그래서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우리도 기도하는 대로 살아가자. 기도하는 것처럼 살아가자. 우리가 종종 비판을 받는 것이 기도하면서
딴짓한다 그런 얘기다. 기도해놓고 딴짓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놓고 예수님처럼 기도를 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자. 그것이 기도 제목대로 살아가자. 이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 전체는 봐야 되는데요. 말씀은 5장부터 시작을 해요. 산상수훈 팔복부터 시작을 해요.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팔복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국의 삶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팔복은 사실은 천국 백성의 복된 삶이 어떤 삶이냐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5장 13절 14절 말씀에 하시는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의 삶을 사는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음에 예수님께 6장에 들어가서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기도. 구제와 기도가 이제 같이 연결되세요. 구제 6장 첫 번째는 구제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나와요. 기도 다음에 주기도문 나오는데 구제와 기도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기를 기도와 구제의 공통점은 뭐냐면 은밀성이라는 거예요. 은밀성. 구제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그런데 뒤에 기도도 은밀하게 하라 그래요. 기도. 기도한다고 떠벌리지 말고 기도한다고 자랑하지 말고 기도는 은밀하게 해라. 은밀하게 하나님만 아시도록 기도해라. 하나님만 아시도록. 사실 세상에는 참 하나님을 정말 그 마음으로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이지 않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렇게 깜짝깜짝 놀랄 만큼 삶의 본이 되고 그러면서도 또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 기도 생활이에요. 왜냐하면 빛과 소금의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 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해버리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면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항상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왜요? 내가 그래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기도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 대한 복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흐름 속에서 지금 주기도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또 같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이 있어요. 이 문장 앞에 사이에 그 질문이 들어있는데 그 질문을 여기서는 생략을 하고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기도의 방식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천국 백성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의 첫 번째 기도의 첫 번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들어있어요. 호칭. 기도할 때 우리가 부르잖아요. 이 부르는 게 중요한 게 누구한테 기도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하냐. 누구에게 기도. 세상에 기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천지신명이시여. 천지신명. 또 바위에다 대고 큰 바위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토템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바위다 대고 큰 산에다 대고 그리고 뭐 천년 묵은 나무 고목에다 대고 그 고목님이시여 고목을 섬기는 선왕신이시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죠.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한 그 호칭을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전능하신 여호와여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는 가족관계에서 사용되는 호칭이죠. 한 가정의 가장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책임자입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주권자입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그래서 가장이라고 합니다. 가족 구성원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책임 있는 사람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 호칭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예상할 수 있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자식 관계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호칭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구성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정이에요. 가정.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천국의 가족이 되는 것이고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 동시에 아버지에 대한 모든 예의가 거기에 담겨 있어야 돼요. 아버지에 대한 모든 예의가 담겨 있고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때 부르는 사람에 대해서 그 상대가 아버지가 책임져야 할 법적인 책임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 호칭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세 가지만 생각하려고 합니다. 어떤 아버지입니까? 첫째는 아빠 아버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아버지는 아빠 아버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시고 아주 심각하게 기도하시고 아주 진짜 힘을 다해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아버지. 그냥 보통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보통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순간에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바는 아빠라는 표현이에요. 아빠.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아빠, 아버지. 우리 개역 개정도 그렇게 번역. 아빠, 아버지. 근데 옛날 성경에서는 아바라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그대로 썼어요. 아바. 아빠는 아주 친근한 표현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르는 아버지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전적으로 아버지를 신뢰하는 어린아이의 모습. 아빠입니다. 아빠는 태어나서 돌진하고 말을 배웠을 때 그 아이에게 아버지라고 안 가르치잖아요. 아빠 해봐. 엄마 해봐. 어머니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이제 돌진해서 말 배우는 아이에게 어머니를 가르치는 사람 없습니다. 제일 먼저 엄마, 아빠부터 시작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래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부르던 시절의 아이들은 정말 막무가내입니다. 뭐든지 다 달라고 그래요. 뭐든지 다 해달라고 그래요. 뭐든지 다 고집을 부리면서 내 것으로 해달라고 그러고 요청하고 그게 아빠 시절이죠. 아빠. 근데 그것은 뭘 말하냐면 아빠로 부르는 그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전적으로 믿는 것이에요. 그 부모가 뭐든지 해줄 수 있는 전능한 그 능력을 가진 분으로 그 아빠로 부르던 시절에는 아이가 그렇게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아빠 하면서 들어옵니다. 아빠 하면서. 하나님은 성도와의 관계가 아주 친밀한 관계예요. 친밀하다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찾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는 관계, 주저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는 순간부터 조금씩 주저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우리 어머니가 해줄 수 있을까? 우리 아버지가 해줄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제 계산하기 시작하잖아요. 재기 시작해요. 그냥 괜히 안 되는 걸 말씀드렸다가 속상할까봐 내가 절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어머니로 부를 때, 아버지로 부를 때는 그게 돼요. 그런데 아빠로 부를 때는 일단 무장해제가 돼요. 부모 입장에서는 아빠 부르고 엄마 부르면서 뭔가 요청할 때는
정말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친근하다는 거죠. 아버지에게 예의를 갖추고 대할 때 우리는 아버지의 호칭을 사용합니다. 예의를 갖추고 아버지. 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말 진지한 말을 하더라도 좀 내가 좀 더 이렇게 예의를 갖추면서 노력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빠로 할 때는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아빠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아버지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빠라고 불렀어요. 여전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에 있음을 자신이 고백한 게 아버지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해서 아버지가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왜 이런 고생을 나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한다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여전히 저는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것이 한마디로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어떤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양자형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양자형을 주신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의지로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심령 속에 양자의 영을 주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심어준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양자의 영을 심어주셨다.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 안에 주셨어.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입증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입증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아버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입증하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의지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 말하는 걸 굉장히 미안해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말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좋아하실까?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으실까? 이거 기도했다가 하나님께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망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자영을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 아버지께 말하면 아버지께서 다 들으셔. 내가 잘못 구해도 아버지께서 다 아셔서 다 응답하셔. 이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친밀하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아버지입니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오늘 말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셔서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높은 곳에 계셔서 온 땅을 지배하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온 땅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신 주권자 하나님이시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위대한 사람 만난다 그러면 막 살이 떨린다고 그러잖아요. 정말 훌륭한 사람, 정말 스타, 정말 높은 사람 만날 때는
일찍부터 준비하고 멘트도 생각해보고 또 물어보면 미리 또 연습도 하고 그리고 좋은 옷 입고 정말 최상의 모습으로 준비해서 갑니다. 그래도 마음이 떨리고 혹시 말하다가 실수할까봐 물 먹다가 울컥할까봐 물도 못 먹죠. 뭐 거기 가면은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놓고 있지만 먹을 수가 없어요. 먹다가 실수할까봐, 먹다가 체할까봐 긴장하잖아요. 긴장하고 그렇잖아요. 왜요? 그 만나는 대상이 정말로 너무나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존재다라고 하면은 더 사람들이 긴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만날 때 여러분 얼마나 떨리고 영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로 만나 주십니다. 아버지로. 아버지로 만나.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어요. 아버지 방에 들어갈 때 여러분 예약하는 사람 있습니까? 절대로 예약하지 않죠. 예약이 필요 없는 관계가 아빠, 아버지예요. 특별히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아버지 방에 들어올 때 노크도 필요 없어요. 문도 발로 차고 들어오는 애도 있어요. 그리고 이름을 막 부르면서 오는 애도 있어요. 그래도 아버지가 다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들어주십니다. 경청하십니다.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냐? 네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 하고 들어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리 높고 위대하셔도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데 전혀 장애물이 없습니다. 주권자이신 아버지는 성도가 매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 반드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대상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찾느냐? 하나님을 먼저 찾는 거죠. 아버지 하고 찾습니다. 만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친구의 아버지라면 나는 한없이 그 친구를 부러워하며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 친구는 아버지를 잘 만나가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면서 만나는 모든 문제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에게 상의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고민하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고자 한다면, 세상 사람처럼 살고자 한다면 문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 걸리는 게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속으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상 사람처럼 행동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또 자꾸 커지는 것입니다.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해결점이 미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께 그 나의 모든 짐을 가지고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때에 우리는 만물을 주관하신 아버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며 살아야 되는 소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세요. 온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범사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떤 아버지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부르신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 아버지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하시면서 나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 모두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미해요. 모든 성도의 아버지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 서로의 아버지. 우린 그러면 가족이 하나예요.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야 돼요. 우리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해야 될 이유는 그분도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나도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존중성이 바로 공동체를 유지하는 하나의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어요. 그렇지만 나뿐만 아니고 옆에 있는 지체를 향해서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내가 소중한 만큼 그 사람도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린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런 존귀함이 있는 모든 성도의 아버지, 성도 한 사람 다 존귀한 존재인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그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존귀한 것이죠. 그런 아버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를 강조하셨어요. 아버지가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자녀인 지체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성도님 자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 어린아이 하나도 존중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아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걸고 그 아이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도 하나님 부를 때 우리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죠. 자신의 신념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믿음 생활할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뿐만 아니고 성도 서로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에게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도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출발점은 뭐냐?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자. 같이 기도하는 거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주권자 하나님으로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나의 문제도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고 나도 구원하셔서 우리는 영적인 한 가족이기 때문에 내 문제도 기도해 줄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문제도 우리가 같이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가족들이 서로 돕고 서로 돕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끼리 서로 도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우리 아버지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를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기도를 닮게 하여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권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도 모두가 한 아버지를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나라 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로하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의미를 알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활 위에 그에 관계된 모든 기관들 위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